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길을 가는 나그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어둡고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치 앞도 하루도 알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현실입니다. 캄캄한 밤길을 가노라면 위험한 일들이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매일같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지만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마음은 날마다 다짐하고 우리가 성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 걸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도시에서야 표시판도 있고 또 등불도 있고 가로등도 있어서 괜찮지만은 시골길이나 산길을 가게 되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안개까지 끼면 문자 그대로 우리 무정이 되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이 되려면 마치 밤에 어두운 밤길에 등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등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 등불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안내서와 같고 지침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표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유일한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10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0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에 영원한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과 빛이 되신 말씀과 더불어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고 또 평안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또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재인식하고 말씀을 잘 오늘 또 활용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냐? 시편 119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명칭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어떤 하나님의 법이다,
또 하나님의 법률이라, 법도다, 계명이다, 율례라, 또 규례라, 율법이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증거다, 판단이다, 지혜라는 명칭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성과 풍성함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이 명칭 하나하나에 뉘앙스가 반드시 있지만은, 오늘 좀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아서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말씀의 종교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생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만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맹목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어떤 곳에 가든지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거듭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바로 알고 여러분 순종하여서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이 반듯하고 하나님의 주신 귀한 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계획과 자신의 모든 삶을 그대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게 책임을 져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말씀에 대하여 멀리한다면 그 신앙은 거짓이요 그 신앙의 고백은 하나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9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또 아멘. 10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103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이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말씀을 읊조리라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셔서 그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합니다. 소중한 것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소극적으로 변화됩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에 들어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등에 대해서는 훤한데도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을 멀리하면 결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다 복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활용하는 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읽지 않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읽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실제적으로 신앙에 여러분 삶에 우리에게 이익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나에게 큰 이익이 되고 또 축복이 되고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올바른 자세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적어도 다음 같은 세 가지를 꼭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 대하듯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잖아요. TV에서 보고 여러분 세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럽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태도가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태도가 여러분 나쁘면 그 사람의 평가가 나쁩니다. 그러나 태도가 좋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면 성경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한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오늘 또 우리가 어떤 태도를 대하여 되느냐에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혼자 읽을 때나 혹은 설교자로서 말씀을 들을 때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읽고 듣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삶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 또 쓰는 것, 공부하는 것, 암송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지 않고 지나가면 우리에게 큰 이익이 없어요. 도움이 되죠. 여러분, 물을 여러분 흘러가면 여러분 물을 우리에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게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이 물이 흘러가면 아무 의미 없듯이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는 일반적인 원리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설교도 원리로만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역사하셔서 개인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만약 바로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오늘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인과 모든 사람이 이익이 되고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묵상하지 아니하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오늘도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묵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긴다 이 말이에요. 되새긴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읍조리라 이 말이에요. 읍조린다. 되새기는 하면 여러분 무슨 짐승이 생각납니까? 소가 생각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나면서 되새김질해야 돼.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요. 영향력 있는 삶을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내 신앙의 삶과 연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가르쳐서 적용한다 그래요. 적용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생활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 2편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97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우리 97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이다. 아멘. 종일 읊조리나이다.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묵상의 축복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안타깝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묵상할 시간이나 정신적인 여유가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정말 중요한 것을 다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읊조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 중요한 걸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고 여러분 보세요. 아프고 병에 걸리면 아무리 다른 일이 쌓여 있어도 우리가 병원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한 말씀을 묵상의 중요성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묵상의 시간을 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준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일을 내 삶의 우선위에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가장 아름답게 복되고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깨달은 말씀에서 묵상하고 깨달으면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맞으면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깨달은 말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은 여러분이 어떠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시편 19편 1절 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시편 19편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1절 2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얻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하면서 묵상하고 실천하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여러분 지혜가 임하는 복을 주십니다. 지혜가 임하는 복.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가 임하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고 실패한 이유는 중 하나가 무지입니다. 무지. 여러분 무지한 사람은 때려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지혜가 막히면 얼마나 미련한 게 보이는지 몰라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옆에서 보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 검련하고 만류를 하고 그렇게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그대로 갑니다.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인생 길을 찾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8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시작.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롭게 하였나이다. 원수보다 더 나은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 환경과 문제가 그리고 마귀 등 그들의 우리를 넘어뜨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들보다 더 큰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99절 보세요. 다 같이 9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다. 모든 스승보다 나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 100절 보세요. 시작.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다. 노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으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노인보다 나은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여러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얻어서 늘 모든 사람에게 뛰어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지켜나가면 성결하게 되는 복을 주셔요. 성결하게 되는.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은 무지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죄악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약해서 무언가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못 배워서 여러분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연약하고 몸이 병들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 공을 세우고 권세를 부를 누리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추락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한 사회가 성숙해질수록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성숙한 사람 사회에서 약삭빠르게 사악한 사람이 잘 됩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이 잘 되고 그 생애를 보장받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가리 갈수록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도태되고 버림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들 보세요. 공직자들이 취임을 할 때 다 뒤지잖아요. 다 뒷조사합니다. 병력의 비리가 있는지, 아니면 탈세하지는 않았는지, 납부는 하지 않았는지.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걸리면 끝장나잖아요. 배운 지식이 무슨 있고 여러분 학벌이 실력이 아무리 특출하고도 여러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불가능한 사회에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 인간은 본래 주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는 본성을 가지고 있을 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그래서 101절 보세요. 다 같이 10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 아멘. 악한 길을 가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 자, 10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아멘. 죄를 안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서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더 성결한 은혜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고 사랑하면 성결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해 주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면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숨길 것이 뭐가 있는지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 이 모든 것도 여러분 다 드러나잖아요. 예? 예? 여러분 교회 올 때 오는 과정 다 지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이 만든 이 과거의 기술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이 어디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살 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시간이 바쁘고 어렵지라도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여러분 1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응해 나감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성결케 되고 지혜로운 복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사랑하면 어떻게 해주시느냐. 오늘 여러분 형통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성결을 지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119편 165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65절
다 같이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 보통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있고 저에게 그 사람에게는 뭐겠어요? 그 장애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시간 없지만은 한 절만 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보십니다. 여호수아 1장.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를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보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의 정보들이 인터넷과 서적들과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유통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생명과 진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진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홍수 시대에 영적에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해졌습니다. 세상은 찬란한 빛이 있지만은 점점 진리와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갈과 괴로움 속에 갈팡질팡하며 칼팔을 모르고 헤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기갈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말씀의 생수로 어둠 속에서도 방황하는 인생들의 등불이 되어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여러분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성결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보장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형통케 되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장애물이 없이 평탄하고 하나님의 놀라주신 귀한 복 안에서 하나님 수치나 부끄러운 일 당하고 실패와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오늘 또 아름답게 뚜벅뚜벅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생활함으로 늘 형통케 되는 귀한 복된 우리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묵상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바쁘고 지치고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실천에 옮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한 우리들 어두운 캄캄에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갈 길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 맺으며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침을 주신 하나님, 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의 목표를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